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유밥과 시므온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들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처음 마주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에 있는 도시들까지 점령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서 그곳까지 완전히 섭렵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의 하솔은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하솔 주변에 있는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4절에 설명된 것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도무지 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막강한 군대였죠.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혈전을 벌이기 위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압도적으로 약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북쪽 도시들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뒷발에 힘줄도 끊고 그들의 병거까지도 불살랐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이나 예상을 모두 뒤엎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했던 하솔을 점령했고
연합하여 진을 치고 있던 다른 도시들까지도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막강한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설령 여호수아가 북쪽 도시의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했을지라도 어떠한 계기를 만드셔서 다른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일전의 아이성 전투에서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쉬운 전투에서도 패했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컨디션과 무관하게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어도 마침내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순종 여부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최고의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옮겨졌습니다. 리더십이 옮겨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옮겨두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진 곳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곳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그곳에 갈 텐데 어떻게 이기면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혹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의지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기긴 이기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넘겨놓으신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것과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고민들, 고난, 염려,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 또 스스로와 타협하는 문제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에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잘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문제의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쉽게 이겨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결과가 나의 생각이나 예상과는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승패를 장담할 수도 없고 때로는 무엇이 승과 패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겼는데 진 것 같기도 하고 졌는데 이긴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을 승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자
승리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상황적으로나 나의 생각 속에서나 싸워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요.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지 않으면,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종종 좋아 보이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눈이 떠지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여 주시어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참여하여서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들, 또 싸움의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